오늘 말씀해 보면 12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을 오해해서 이 말을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말씀이다 라고 말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오해지요. 여러분, 구원은 절대로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여기 구원을 이루라 해서 이루라 라고 하는 말은 행동하라 실천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실천해야 된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13절 말씀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뜻,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그대로 실천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13절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기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그냥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복종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2장 8절에 나오는 복종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2장 8절 말씀을 보시죠. 2장 8절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2장 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셔서 이 세상에 인간을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특히 바울은 12절에 보면 나 없을 때에도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 없을 때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런 말이죠. 내가 다시 올 텐데 다시 올 때까지 그때 너희들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는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 없을 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은 분명히 내가 다시 온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다시 오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모든 모습을 보고 주님은 심판하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재림하셔서 하실 일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그때 사람을 구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구별하셔서 예수님이 이 세상 우리가 살 때에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을 때에 옷을 준 그런 자들은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서게 하십니다. 그러나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도 않고 또 누가 헐벗었을 때에 옷을 주지도 않는 자는 왼편에 서게 하십니다. 오른편에 선 자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산 자를 말하지요. 왼편에 선 자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른편에 선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왼편에 선 자에게는 영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 그것을 구별하시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서 영생을 얻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까?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이 14절에 나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망이 없어야 합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투덜거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원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망하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적을 행하셔서 출애굽을 시켰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노예로 있던 자신들을 자유인 되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40년 동안에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쉬지 않고 40년 동안에 원망했죠.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백성들, 그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지 못한 거지요. 여러분, 원망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죠. 그러나 원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십자가를 진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원망의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억울하게 십자가를 졌음에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십자가를 지게 한 그들을 향해서 용서의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용서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망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원망의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혹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빵 대신에 벽돌을 주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보고 원망하면서 벽돌을 치다가 발가락이 부러진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이 주신 벽돌로 집을 짓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빵을 주시든 벽돌을 주시든
우리는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죠. 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구원받은 자는 원망이 없어야 합니다. 또 구원받은 자는 시비가 없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시비라고 하는 것은 악한 의도를 갖고 논쟁한다 그런 말이죠. 구원받은 자는 시비가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비는 나중에 증오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상대방에게 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늘 시비를 걸었어요. 그리고 급기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향해서 잘못했다라고 책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책망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한없이 책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항상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항상 좋은 일만 했기 때문에 자신들 항상 옳다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도 바리새인들은 항상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바리새인들은 위선적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한없이 책망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게 되는 거죠. 그러자 그 시비가 나중에 증오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시비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시비를 합니까? 그것은 내가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기 때문에 나와 다르게 하는 것들은 항상 잘못됐다라 생각하고 그들에게 시비를 겁니다. 논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틀린 것과 다른 것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나와 같지 않은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거지요, 여러분. 나와 다르다고 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들의 생각이 있고 나는 나의 생각이 있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그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시비를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 장자의 죽음은 이스라엘 장자, 애굽의 장자, 그때 짐승의 장자, 장자는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문에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겁니다. 십자가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그 피를 보고서 그 집을 넘어갑니다. 유월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피를 바른 집은 다 넘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 이 유월절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상대방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고 그들이 좀 실수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넘어가야 됩니다. 끝까지 그들과 논쟁하고 그들에게 시비를 걸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시비가 없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원망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원망과 시비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면 원망과 시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6절 말씀 보시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생명의 말씀이란 생명을 주는 말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붙잡아야 합니다. 마음에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면 원망과 시비를 하지 않습니다. 원망의 말, 시비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생명의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남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에 부정적이 가득하면 원망과 시비의 말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 마음에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원망과 시비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의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남을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원망과 시비가 없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면 그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5절 보시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면 우리가 세상에서 빛들을 나타낸다, 빛을 비춘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서 세상에 빛을 비추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빛을 비추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았으면서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세상에서 조롱을 받게 되죠. 여러분 인도의 간디는 성경 말씀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산상수훈을 읽었고 그 산상수훈으로 비폭력 운동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싫어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혹자가 간디에게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자 간디는 서슴없이 그것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간디가 이런 말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간디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은 거지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나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아멘 할렐루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히 오늘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했는데 두렵고 떨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누구나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